민수기 10장 36절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벤호 요마르 휘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할레타이 이스라엘 여호와의 이스라엘 천만에게로 돌아오소서.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봉독할 때 모든 대적은 떠나가고 은혜는 충만하게 임하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의 토라포시안 본문 제목을 한글로 읽고 히브리어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되 그들의 조상을 담은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니라. 아멘. 천천히 히브리어를 읽어보시도록 하십니다. 쉘라흐 에카 아나시 베라투 에트 에레트 하나안 아쉐르 아니 오텔 리브네이 이스라엘 이시 에하드 이시 에하드 렘마테 아보타이브 티슐라프 홀 나시 바헬. 히브리어를 볼수록 정이 드는 것 같아요. 볼수록 목적 잘생겼어요. 제가 잘생겼다 그러면 안 쓰고 왔죠. 근데 히브리어 너무 잘생긴 것 같아요. 볼수록 기가 막혀요. 그래서 우리가 한자 한자라도 잘은 모르지만 한자 한자라도 히브리어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풍성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떠오르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자, 하나님 제가 말했어요. 이 새벽 예배팀 때문에 뭐 작전이 나쁠 들켜버려서 새벽 예배는 늘 훈련하니까 그냥 뭐 하면 딱 나와버려. 이럴 때는 모른 척 하는 척 있어도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하면 여러 가지가 떠오를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죠. 아무리 어떤 이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말씀이 없으면 헛것입니다. 말씀을 벗어나면 이게 미혹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역사의 주인공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떠오른다는 것은 그 예수화가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곧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과 영원히 동행하는 복된 자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곧 말씀이고 말씀이 곧 예수하니까 우리는 말씀이 내 안에 떠오르고 말씀이 뭔 문제가 있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결국은 가나안 정탐이잖아요. 가나안 정탐은 결국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떠오르는 것이 뭐냐? 원망 불평했던 것이죠.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말씀 하나님 그러면 말씀이 떠오르고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곧 말씀 그러면 믿음. 그래서 믿음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 믿음은 이 믿음도 단계가 있어요. 믿음도 단계가 있습니다. 뭔 말이래요? 믿음이 단계가 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은 1차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큰 믿음입니다. 이제는 큰 믿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12명의 정탐꾼이 저들이 믿음 자체가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던 건 아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을 믿었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큰 믿음이 없었어요. 말씀이 역사하시는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이 큰 믿음으로 자라야 될 것이고 그 큰 믿음 가지고도 안 돼요. 그러면 어떤 믿음? 더 큰 믿음 말입니다. 더 큰 믿음. 우리는 믿음은 시작이란 말이에요. 칭의. 우리가 믿음을 의롭다고 여기를 받았다라면 큰 믿음을 통해서
이제는 그 이 광야를 통과하시고 더 큰 믿음을 통해서 주님과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복된 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제가 이 4박 5일, 5일까지 금요일까지 5일 동안 그 집중 코엔대학교에서 집중 강의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코엔대학하고 코엔대학을 제가 다시 공부를 하는 것은 이 업그레이드가 되기 원하는 거죠. 코엔대학은 그야말로 코엔 제사장 지파에서 기독교로 개종하신 분이 그 미국에서 40여 년 전에 신학교를 세우고 그 신학교가 체계화돼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153 프로젝트 그래가지고 전 세계 153개의 나라에 신학교를 세우고 또 그래서 또 분교가 또 14만 4천 이 분교를 세우고 이런 그런 좋은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한 3, 40년 동안에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쪽하고 우리하고 차이는 그쪽은 히브리 사고 그럽니다. 히브리 사고, 우리는 히브리 뿌리 그러죠. 히브리 뿌리. 근데 그 히브리 사고는 기독교 관점에서 그 성경을 해석하는 거죠. 기독교 관점. 근데 기독교 관점은 핵심적인 것이 이스라엘 회복이 없잖아요. 이스라엘 회복, 토라 회복. 근데 이 부분이 그 땅의 회복. 이 부분이 기독교 관점에서는 이 죽어서 천국 갈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그런 관점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 지파에서 나오는 좋은 메시지들이 귀한 메시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 히브리 뿌리에 장착하기 위해서 저는 그쪽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들이 아주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그 코엔 대학을 세우신 분이 게리 코엔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그 코엔 제사장 지파 아론의 147대 손이라고 그래요. 그 아론의 147대 제사장 지파에서 성장했고 거기서 훈련을 받다가 기독교로 개종하게 된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속에는 제사장에 대한 그런 마인드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좋은 메시지들을 우리가 같이 연합하기 원하는데요. 그래서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그가 기독교 서적을 무려 한 1000권 이상 조서한 분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게리 코엔은 아주 그 천재죠, 천재. 성경 신구약을 전체를 다 외워요. 신구약을 암송을 하고 또 이렇게 엄청난 책을 편집을 기독교 관점에서 펴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분하고 또 이 한국 사람으로 한국의 강신권 박사라고 있는데요. 강신권 박사. 그 강신권 박사는 게리 코엔 그분하고 만나서 미국에서 코엔 대학을 같이 세우신 분인데요. 이 강신권 박사는 한국에서 한국에 있는 신학교를 두 개를 나오고요. 미국에 있는 신학교를 11개를 마치는 거예요. 11개. 미국에 있는 신학교 11개를 마치고 또 박사학위가 5개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이 게리 코엔이나 강신권 박사는 기독교계에서 아주 기독교계에서는 거성으로 알려지는 분들이죠. 알려지는 분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나름대로 이 기독교 신학을 체계화시키는 좋은 그런 메시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저분들은 기독교 관점에서 코엔 신학을 정립시켜 놨다면 우리는 다시 거꾸로 이제 다시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어떤 이 제사장의 그런 메시지들을 풀어내는데 우리가 실제 제사장들을 모르잖아요. 또 제사장들이 여기 와서 또 메시지를 전할 일도 만무하고요. 그런데 저들이 풀어놓은 메시지를 우리 다시 역으로 우리 유대교 관점에서 우리를 보는 시각으로 우리가 환원하는 거죠. 환원. 그런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저분들의 메시지를 우리는 히브리 뿌리를 알으니까 히브리 뿌리를 아는 상태에서 저들의 메시지를 들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저거를 소화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히브리 뿌리가 없는 상태에서 저분들의 메시지를 들으면 우리가 그쪽으로 동화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히브리 뿌리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코엔의 메시지, 제사장의 메시지를 우리가 취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좋은 메시지들을 많이 소화할 수 있다고 여겨져서 또 이렇게 진행하는데요.
나름대로 마음에 여러 가지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저는 일단은 신학 학위도 있지만, 앞으로 제가 마음에 그런 구상되는 일들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 한국 교육계가 어찌 보면 바닥을 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과정까지 그야말로 제사장의 훈련을, 이 왕같은 제사장, 그야말로 이 땅의 성소 제사장이 아니라 하늘 성소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제자 양육을 하길 원하는데, 그러려면 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모든 과정들이 다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제사장이 뭔지, 제사장이 성경에서 토라에서 말하는 제사장이 뭔지를 우리가 배워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이 신학 학위가 아니라 이 교육계로 가려면 교육 쪽에 그 학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 쪽에 학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교육학이죠. 신학이 아니라 교육학. 그래서 지금 교육학의 학위도 취해야 될 겸 코엔 제사장의 그런 좋은 또 그 메시지들도 우리가 또 소화를 해야 될 겸 여러 가지 필요하겠다 이겨져서 그쪽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음 한 주 동안 이런 모든 일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마치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대세, 한국에 지금 토라를 말하고 있지만 기독교 관점에서 토라를 말하고 있지 메시아닉 관점에서 토라를 말하고 있는 것이 거의 없거든요. 우리가 지금 유일하게 한국에서 한국 메시아닉 신학교가 세워지고 또 교단이 세워지고 하는 것들은 바로 메시아닉 관점에서 토라를 풀어내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가 메시아닉이라고 말하면서요, 이스라엘 회복,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감람산으로 재림, 이 메시지가 없다라면 이것은 이 메시아닉이 아닌 거죠. 많은 메시아닉을 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 전사님들 두 분이 말씀 대화 나누는 거 듣다 보니까요, 들으려고 해서 들은 게 아니라 영치학교 와서 잠깐 듣는 게 뭐냐 하냐, 한국의 신종 이단이 많이 생겨난다는 거죠. 한국의 신종 이단이 많이 생기는데요, 그 중에 메시아닉이란 이름을 가지고 신종 이단도 많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회복, 이 주님 결국 땅의 회복이 없는 메시지들은, 또 이스라엘 회복이 이 12지파의 회복이 없는 메시지들은 이것은 짝퉁인 것이죠. 메시아닉을 말하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회복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짝퉁이라는 걸 인식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더 추월해서 진정한 코엔의 메시지들을 우리가 풀어내야 될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한국의 메시아닉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불과 몇 년. 그러니까 우리가 저분들과 같이 3, 40년 목회를 하고 신학을 하고서 그때 정립하자니 나는 그때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좋은 신학들을, 필요한 신학들을 우리가 소화를 해서 이 접목을 한다면 그야말로 장착인 거죠. 장착. 다시 말해서 융합. 자, 히브리 사고를 잠깐 소개를 드리면요, 지금 이 최근에 정립되어 있는 히브리 사고에서 말하는 신학은 융합신학이다 그럽니다. 무슨 신학? 융합신학. 자, 융합이라는 단어가 주로 어떤 데 사용되죠? 융합 그러면? 예? 지금 이 세상에서 융합 그러면 어떨 때 융합이라는 단어를 써요? 세상에 관심이 없어서 잘 몰라요. 핵융합 그러잖아요. 핵융합. 그래서 앞으로는 그 신학계는 물론이거든요, 이 사회에서 사회 전반적으로 많이 사용될 이 언어들이 핵융합, 융합이라는 단어예요. 융합.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신학도 융합신학으로 정립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게 융합신학이라는 신학을 정립해놨지만 실상은 그게 뭔지 잘 몰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말은 많이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신학이라는 게 그것이에요. 신학이라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연구해놨지만 정작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이 신학의 안타까운 이게 현실인 거죠. 그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은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해놨지 실제 하나님과 융합을 이루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비극인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 사고에서 중요한 이 세 가지 단어가 있는데, 융합신학인데요. 그래서 융합신학을 세 가지로 통정, 통합, 통석 이렇게 말합니다.
통전, 통합, 통섭 그런데요. 자, 통전이 뭐냐? 통전은 이 성경 전체를 하나로 본다는 거죠. 하나. 그래서 그 히브리어로 알레프와 타브가 그 안에 알레프와 타브, 그래서 나는 알레프와 타브다, 이것이 예수하잖아요. 그럼 알레프와 타브를 말하는 것은 그 중간에 있는 모든 철자를 다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알레베트 기멜 달에서 타브까지를 알레프와 타브다, 알파 오메가다, 예수께서 나는 알레프와 타브다, 그 말은 이 알파벳 전체를 다 말하는 것이고 성경 전체를 다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통전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다. 모든 것이 하나다. 그것을 에투 법칙을 했잖아요. 예전에 한번 소개한 적 있죠? 에투 법칙. 그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포함한다는 거죠. 이게 통전신학이고요. 통전신학. 자, 통합은 뭐냐? 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는데 모든 단어들이 이거 뭐 창세기 플러스 출애굽기 플러스 레위기 플러스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통합. 그래서 이 통합은 결국은 이 모든 걸 연결해서 하나의 시너지 효과를 내는데 이것은 물리적인 통합, 그런 표현합니다. 물리적 통합. 그래서 물리적으로 성경 전체가 다 1.1획도 가감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나인데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물리적 통합을 이루었다라고 하고요. 세 번째는 통섭. 그런데 통섭이라는 단어는 이 사전에도 안 나오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융합신학을 소개하기 위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단어인데, 통섭이라는 단어는, 통섭은 이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하나가 이루어지는 그 하나의 이 하나를 연결될 때 이것이 융합이 된다는 거예요. 융합. 화학적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원자폭탄이나 뭐 수소폭탄이나 뭐 하나가 떨어지면 그 크기가 해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기껏 해봐야 몇 킬로 안 될 그 폭탄 하나가 도시 하나를 다 날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융합인 거죠. 융합. 마지막 때는 이렇게 융합신학이 그래서 앞으로는 세계 모든 이 과학이나 어떤 이 학문이나 이런 세계에서 융합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게 된다는 거죠. 그동안에는 헬라적인 사고는요, 모든 걸 나눴어요. 구약과 신약을 나누고 여호와와 예수와를 나누고 또 다 모든 걸 나눠서 해석했다라면, 그런데 이 히브리적 관점은요, 모든 것이 에아드를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에아드가 바로 융합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이미 히브리적 관점은 처음부터 에아드잖아요. 처음부터 에아드, 모든 것이 다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히브리적 관점은 예배도 하나를 드려요. 네? 그래서 그 유대인 회당에 가면 어린아이부터 이 소년, 이 청년, 장년, 노년 다 한 예배당에서 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게 융합이잖아요. 융합. 근데 우리 기독교식 예배는 어때요?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다 나눴어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다 나눠지는 거예요. 핵가족 그러잖아요. 핵가족 다 나눠져 버렸어요. 이게 헬라적인 사고인 거죠. 그런데 히브리적 사고는 다 하나를 에아드로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헬라적인 사고는 세대 차이가 있잖아요. 세대 차이, 뭐 6개월만 차이 나도 세대 차이 난다 뭐 그러는데요. 근데 이 히브리적 관점은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하나인 거요. 하나. 이 융합인 거죠. 융합. 그래서 히브리적 관점은 융합이구나. 그래서 이 융합이란 단어가요, 컨시니어스 그런데요. 컨시니어스는 넘나든다 그럽니다. 넘나든다. 모든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넘나드는 신앙이에요. 모든 것. 이 헬라적인 관점은 뭐예요? 모든 거 다 지나갔다는 거죠. 다 그래서 지나갔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한테는 해당이 안 된다라고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적 관점은 창세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융합의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 기독교가 지금 이 교회마다 이 어린이들이 없어지고 이 청년들이 없어지고 왜 그러겠어요? 다 나눠놨어 그래요. 나눠놨어요. 이제는 마지막 때 이 모든 것이 융합으로 회복되고 하나로 회복되어야 될 때가 바로 이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도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이 지금 사회도 마찬가지고 과학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다 하나로 에아드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은행이나 기업들도 막 한 덩어리로 뭉치잖아요.
이 융합되어가는 하나의 과정이 할 수 있겠죠. 이것이 바로 살 길이고, 가정도 융합돼야 되고, 이 모든 우리 교회도 융합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융합이라는 단어를 많이 교회나 이 학교나 이 또 과학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활용되리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우리가 지금 민수기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민수기는, 창세기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과정이라면, 출애굽기는 그들을 구속하는 것이죠. 그 레위기는 이들에게 법을 줘서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가까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 레위기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래요. 첫째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체화시켜서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민수기인 거죠. 민수기. 그래서 이 민수기는 이 광야에서 39년 동안의 그 과정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 민수기가 너무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의 원리가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민수기서에서 신앙의 원리가, 어떤 신앙의 원리가 들어있는가? 그것은 성막인 거죠. 성막.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 성막 동편에 유다 지파, 성막 동편에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가 있고요. 성막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베냐민 지파, 성막 남쪽에 루벤 지파, 시몬 지파, 갓 지파, 성막 북쪽에 단, 아셀, 납달리. 이렇게 성막 중심으로 애아들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이게 민수기서의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물론 성전이 있으면 성전 시대는 성전 중심으로 모여야 되겠지만, 지금은 이 분산된 성전이 할 수 있겠죠. 지금 나눠져 있는 성전, 교회가 성전은 아니지만 성전의 역할을 현재는 대행하고 있는 상황. 이것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이 재림일 때 하나로 다시 회복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시대는 교회가 성전은 아니지만 성전의 역할을 해야 될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작은 교회가 모여서 마지막에 7교회로 모여지고 메노라를 이루고 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로 다시 합체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교회 중심의 신앙, 성막 중심의 신앙은 결국 교회 중심의 신앙을 말하는 거죠. 이 교회 중심의 신앙은 교회를 중심으로 모여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12지파가 그 유다 지파는 동쪽, 또 어떤 지파는 서쪽, 남쪽, 북쪽, 그런 뜻이요. 지금 이스라엘도 그렇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이 12지파들이 물론 어느 지파인지는 자세히 본인들도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많은데 자기가 어느 지파에 속해 있다라면 내가 지파가 동쪽인지 서쪽인지 남쪽인지 북쪽인지 그쪽에다 집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중심으로 그 가정들도 모이듯이요,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모여지는 것이 이게 애아들을 이루는 것이고, 마지막 때 바로 살아남는 비결이 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융합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교회도 융합이 돼야 되고, 성경도 융합이 돼야 되고, 모든 것이 융합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마지막 때 우리가 승리하는 이 메시지의 비결이 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는 잘 정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통전, 통합, 통섭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고 보는데요. 실제 저들 속에는요, 안식일이나 절기나 토라가 없어요. 이게 비극인 거죠. 신학적으로는 정립이 되어 있지만 실제 삶으로는 살아내지 못하겠다는 거죠. 우리는 아직은 신학적으로는 정립은 약하지만 우리는 삶으로 들어가길 소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토라를 삶으로 살아내고자 하는 것과 저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과의 만남이 지금 때가 돼서 융합을 이루게 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름대로 저는 큰 기대를 가지고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작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 한국 메시아닉의 어떤 이 신학교나 어떤 중고등부나 어떤 초등학교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잘 정립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이 메시아닉 히브리적 관점 그러면 그 속에 많은 분파들이 있잖아요. 많은 부류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신학적으로 이게 관심을 가지고 하겠다라면요, 그 속에 테필린도 있죠, 하브르타도 있죠. 그 안에 여러 가지 그 어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하나의 장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적 관점으로 이 제사장 이 히브리적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할 때 무려 그것이 49가지가 있다 그럽니다. 49가지 중에 한 가지가 이 토라 포션인 거죠. 토라 포션.
우리는 그래서 토라 포션에 우리가 가장 중점을 맞추고 우리 나가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48가지도 우리가 소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들을 저는 그걸 혼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그 49가지 중에 어떤 분야가 됐든지 그거에 하나의 그쪽에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전문가가 돼서 뚝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이것이 융합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융합. 그래서 뭐 신학교가 세우고 중고등학교가 세워지고 초등학교 세우고 그러면 그쪽에 한 파트를 맡아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하나님께 주신 감동을 따라서 그 방향의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세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세요. 그러면 내가 준비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달란트가 뭔가, 우리가 코엔 제사장의 그런 지파를 본다라면 우리가 계속해서 49가지 뭔가를 소개하겠습니다만 그런 마음 저도 아직은 다 몰라요. 왜냐면 한꺼번에 안 가르쳐주더라고요. 한꺼번에 안 가르치죠. 그래서 저도 뭐 배우는 만큼 제가 말씀을 나누지만 그러나 제가 그쪽에서 나오는 자료들을요 6년 동안 연구할 자료를 제가 확보를 해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나중에 라이센스가 필요하고 이런 과정 때문에 제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 거죠. 어느 선교사님이 엊그저께 기업에서 방문하셔가지고 뭐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요즘에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도 공부해요. 아유 그러면요 배울 게 무궁무진해요.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랬더니 본인은 내가 다 공부한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한 줄 알았다고 그러는데 공부하기 그러면요 저는 제가 알리아를 매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알리아 만드는 시간에 제가 이 하루 시간 중에 제일 많이 소비하는 시간, 거기다 투자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알리아를 만드는 일만 제가 해방되면 다른 공부를 많이 할 수 있겠는데 그 알리아에 묶여가지고 이게 너무 중요하죠. 알리아 큐티집 이게 하루에 보통 지금 우리가 700부가 발행되고 있으니까 최소한 그 말씀을 가지고 700명이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큰일이죠, 큰일이죠. 그런데 그것도 큰일이지만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또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마음에 감동되면 알리아 한 값이라도 만들어 보시고 그런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뭐 내년 금년 가을부터 알리아 토라포션의 제 1번 알리아는 우리 황성진 전사님 글이 나갈 겁니다. 뭐 지금 이렇게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이 감동 주신 그 분야에서 그 분야만큼 내가 전문가가 되리라.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은 거죠. 이 한국 강단의 토락, 윤리적 관점의 말씀들이 풀어내릴 부분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나름대로 연구해서 그 연구한 것이 이게 전부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객관성을 띄어야 되거든요. 누가 봐도 이것이 희구리적 관점이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러려면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내 것만,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책 10권 읽은 사람을 책 100권 읽은 사람보다 한 권 읽은 사람이 이긴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잘 소화해서 누가 봐도 객관성을 띠고 인정받을 만한 메시아닉 관점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이 길었습니다만 우리 앞으로의 비전이 그래요. 우리가 지금 토라신학도 지금 토요일날 오후에 수업하고 있습니다만 이 일주일에 한 번 수업이니까 가능하면 평일이라도 만들어서 제가 마음의 감동이 그래요. 아까 예배 중에 감동이 한 사람이라도 주중에 신학을 하고 싶다는 사람이 있으면 시작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시작을 하고 인원들은 어떤 이 교수진들은 여기서 성장하는 사람들을 통해 세우면 되잖아요. 페이는 없을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한 사람은 그 페이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안 되겠죠. 그러나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래서 이 작은 소설에도 원하는 분이 있다라면 시작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테필이 됐든 뭐 하브루트가 됐든 아니면 다른 뭐 어떤 히브리어 기초가 됐든 어떤 과정이든지 이 그란의 그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시작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제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저는 길을 터놓는 그런 이 과정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잠시 또 말씀을 좀 더 나누도록 하십니다. 첫 번째, 정탐꾼의 불순종에 빠진 그리스도인. 정탐꾼의 불순종에 빠진 그리스도인. 우리가 그래도 부름 받았다, 쉘라우즈, 보내심을 받았다. 이것이 사명이죠. 사명. 우리가 지난번에
그리스도인에게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는 첫째 부르심, 이 위임을 받았는데 그 위임 받은 것이 뭐냐? 부르심이고 그 부르심을 소명이다 말했고요. 소명.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을 감당하는 것을 사명. 그래서 사명을 감당한다. 그렇죠? 또 하나는 거룩함. 거룩함으로 구별되는 것. 자, 그래서 부르심과 거룩함. 이것은 우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야 될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첫째 부르심, 이것이 위임입니다. 위임, 부르심. 둘째 거룩함.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주님 만나는 축복이 다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이들의 문제는 뭐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되지 못하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말씀이 떠오르고 그 말씀을 이렇게 믿습니다 라가 돼야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앞세웠던 거죠.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올라가라 말씀하시거든요. 가나안 땅을, 이미 가나안 땅은요, 그 지금 이 정탐 사건이 있기 전에도 여러 번 말했지만, 정탐 사건 이후에 성경 전체에서요, 자, 가나안 땅이 너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이다, 이 메시지가요, 우리가 성경 속에 몇 번이나 기록되어 있냐면 몇 번쯤 기록되어 있을까요? 가나안 땅의 너희들이 차지할 영원한 기업이다, 이 메시지가 성경 전체에서 몇 번 정도 들어있을까요? 대충 한번 맞춰보세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셨대? 300번이에요. 예? 여기 기록되어 있나? 아니, 기록되면서 다른 분은 못 보셨나? 예? 그 가나안 땅이 너에게 준 영원한 기업이라는 메시지가요, 그 유대인들이 연구하는 자료에 의하면 300번이 기록되어 있대요. 300번. 예? 자, 여기 지금 가나안 정탐꾼들은 300번까지는 안 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기껏해야 몇 번 들었겠죠. 그런데도 저들은요, 몇 번 들은 것 때문에 이들은 결국 불순종했는데, 무려 성경을 읽으면서 300번 이상을 성경에서 봤으면서도 이 가나안 땅이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지역이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극히 적다는 거예요. 그들이 뭐예요? 여기 있는 불순종의 가나안 정탐꾼들과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오늘날의 교회가 가나안 땅이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기업이다, 그것이 천국이요 천년왕국이요 메시아왕국이다, 그것이 우리가 알던, 의식을 했던 의식을 못했던 300번 이상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지를 우리는 눈뜬 장님이었잖아요. 눈을 뜨고도 그걸 보지 못하고 신앙생활 해왔단 말이에요. 그들과 여기 지금 10명의 정탐꾼들과 지금 오늘날의 가나안 땅이 영원한 기업이다, 우리가 우리가 영원한 그 천국이다 메시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그들과 뭐가 다르냐는 거죠. 뭐가 다르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말씀이 떠오르지 않으면 다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죠. 자기 생각. 요즘에는 이 메시아닉 목회자라는 사람도 그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내가 놀래 자빠질 뻔했어요. 목사님, 혹시 천국이 저 세상에서, 천년왕국이 저 세상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요? 그리고 메시지를 세상에 장문을 글을 썼는데요, 무려 A4용지 17장을 써가지고 메시지를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이 완전 재림교지, 재림교. 그러고 있다니까요. 무려 300번 이상 말하고 있는 메시지가 우리 속에 뭘로 들어와 있느냐고. 가나안 땅. 우리가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저도 뭐 큰 소리 치고 있지만 몇 년 전만 해도 그런 메시지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마찬가지지만, 일단은요, 가나안 땅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라는 걸 깨닫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이 그 영원한 기업이다,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된다 하면 지금 비웃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냐고. 이게 얼마나 참 비극이겠어요. 그러니까 이 샬라의 보내심을 받은 그 명령을 불순종하고 있는 거죠. 불순종하고 있는 거. 이게 참 안타까운 비격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앞에 전자에 서론이 많아서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무려 300번 이상, 300번 그러면 뭐 300명의 300 기도원의 300명과 떠오를 수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원의 300 용성같이 가나안 땅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천국보다 세상을 더 원하는 그리스도인들. 같은 비슷한 메시지를 할 수 있겠죠. 자, 불순종하는 정탐꾼이 있었는가 하면 천국보다 세상을 더 원하는 그리스도인들.
자, 구약에서는 10명의 정탐꾼을 말한다라면 신약의 오늘날에 그런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회복이 우리 가운데 대안인 것, 대세인 것을 깨닫지 못한다라면 이 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줄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메시지가 너무 엉뚱한 데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지금 히브리 사고를 말하고 1000권 이상의 책을 쓰고 수많은 신학을 마치고 했어도 가나안 땅이 영원한 기업이라는 메시지가 없더라는 거죠. 이게 첫째, 하나님이 계시를 열어주지 않으면 도대체 보이지 않는 거고요. 또 이 계시를 열어줬다 하더라도 이 현실에 만족하면요 도저히 그것을 우리가 진행할 수가 없죠. 지금은 많은 분들이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감람산으로 재림한다는 것을 많이 회복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정작 그 여호와의 말씀 앞에, 토라 앞에 생명을 건 사람들은 극히 적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 중에 마지막 말씀 이사야 2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을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이때가 예수의 재림이 때죠. 진정한 메시지가, 진정한 토라가 율법이 시온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리라. 이 또한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그 여호와의 말씀을 유대인에게 맡겼다. 그렇죠. 저들을 통해서, 저들이 바라보는 시각을 통해서 물론 100% 다 옳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의 그 메시지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세 번째,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 그럽니다. 10번이나. 자,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올라가라 했을 때 올라가 보는 것보다 정탐꾼을 보내보는 것이 낫겠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믿지 않는 것이고요. 이것은 시험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시험한 일들, 그들이 이 광야에서 무려 10번 이상이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첫 번째 고린도전서 10장 5절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신앙은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을 사는 거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뭐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렇다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신앙은 광야에서 멸망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구약에 기록된 말씀들은 말세를 만난 우리의 거울이요 본보기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우리의 본보기요 또 거울이요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기록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민수기는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기록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잘 깨달아서 민수기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본문 말씀에 민수기서 1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20절 말씀을 읽습니다. 14장 20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사하노라 이게 이제 샬라흐라는 단어입니다. 샬라흐. 그냥 우리가 보는 지금 샬라흐 그 쉰이 아니라 사멕이죠. 사멕. 샬라흐 사하노라. 그런데 이것이 이 샬라흐라는 단어가 신적 속죄 단어 그럽니다. 신적 속죄 단어. 하나님만이 쓰시는 단어라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내가 당신의 죄를 사하노라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신적 속죄 단어, 하나님만이 쓰시는 단어. 예? 하나님만이 쓰시는 단어. 그래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신적 속죄 단어. 자, 이런데요. 그런데 그 다음에 따라 나온 단어가
그러나 그러잖아요. 21절. 자, 20절에서 사하노라 그러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신적 속죄 다룰 때 내가 너를 사하노라, 여기서 땡 끝나는 것이 뭐냐? 구원판 거죠. 구원판은 내가 너를 사했다 그러니까 나 죄사함 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영원히 속죄 받았어, 그러니까 앞으로는 죄와 상관이 없어, 나는 죄가 아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게 구원판이거든요. 그런데 이 신적 속죄 단어는 사하노라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것을 히브리식 문장 구조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식 문장 구조. 자, 히브리식 문장 구조가 뭐냐? 사하노라 그러나 조건이 있다는 거죠. 조건. 내가 사하지만 그러나 그 조건에 합당치 않으면 다시 사함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적 속죄 단어 사하는데 그 사하는 조건에는 반드시 조건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1절 보시면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으로 맹세하니, 온 세계에 충만한 것으로 주님이 맹세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그러나라는 단어가 레울람이고요. 그 다음에 그 맹세한다 이 메시지가 하이 아니, 그런데 하이 아니 그러나 내가 맹세한다 이 그런 메시지로 레올람 하이 아니, 그래서 그러나 내가 하이 생명이죠. 사는 한, 그러나 내가 사는 한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사는 한 이렇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사는 한, 그래서 레울람 이런 단어가 그러나라는 단어, 그래서 내가 사는 한 그것이 하나님의 신적 속죄 언어의 그 히브리식 문장 구조다. 자, 그러면요 이들이 한 일이 뭐냐? 22절에서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하노라 라고 해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켰는데 그러나 이들이 10번이나 주님을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적 사하노라 그 신적 속죄 언어에 합당한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 메시지가 9장에서 말씀하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9장 민수기 9장을 펴보도록 하십니다. 민수기 9장을 보시면요, 지금 이들이 비로소 그들이 이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성막을 또 걷어서 이동하게 되고 또 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명을 쫓아 이 말이 RP 야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명을 쫓아, 여호와의 명을 쫓아, 이게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예, 이것을 RP 야훼 이런 거예요. 여호와의 명을 쫓아 RP 야훼, 예? 여호와의 명을 쫓아 RP 야훼, 예, RP 야훼, RP 야훼, RP 야훼, RP 야훼, RP 야훼, RP 야훼 몇 번? 7번. 할렐루야. 새벽 예배팀 너무 잘하고. 예, 여기 지금 이 RP야훼가 7번 나와요. 18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쳤으며 20절 혹시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 둘이 다만 여호와의 명을 쫓아 유진하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으며 23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는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지킴을 지켰더라. 자, 여기서 그래서 전체가 다 7번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명을 쫓는데 한 번 쫓는 것이 아니라 몇 번? 7번.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잖아요. 자, 완전하게 주님의 명령을 따를 때 이것이 바로 이 내가 너를 사하노라의 완성이 된다는 거죠. 사하노라. 그런데 하나님이 중간에서 배반해버리면 그러나 사하노라 그랬더니 한 서너 번 하다가 뒤돌아섰어요. 하나님의 소리가 그러나 하고 들려오는 거죠. 들려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명을 쫓아 RP 야훼. 그래서 우리가 명을 거역하려고 할 때 머릿속에서 이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뭔 말씀이 떠오른다고요? 알피 야훼. 우리 한 7번을 힘차게 해보십니다. 시작. 알피 야훼, 알피 야훼, 알피 야훼, 알피 야훼, 알피 야훼, 알피 야훼, 알피 야훼.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여기 지금 보면은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할 때 알피 야훼,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칠 때 알피 야훼, 여호와의 명을 쫓아 유진할 때 알피 야훼,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할 때 알피 야훼,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칠 때 알피 야훼,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할 때 알피 야훼,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킬 때 알피 야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을 돌아서려고 말씀을 가만히 모르는 척 한눈 감으려고 할 때 머릿속에서 알피 야훼 그런 정신이 번쩍 나가죠. 사하노라. 내가 알피 야훼 할 때 사하노라 이스가 이게 샬라흐 그랬잖아요. 사하노라 샬라흐가 떠올라야 되고요. 또 이 알피 야훼 말씀에서 거역하고 돌아서려고 하는 순간에 알피 야훼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이 그냥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알피 야훼 이 단어가요, 이 히브리적 관점으로 가슴과 뼈에 새겨지는 단어라 그래요. 알피 야훼 이 단어가 어떤 단어라고요? 가슴과 뼈에 새겨지는 단어. 말씀을 거역하려고 할 때 알피 야훼 그래가지고 이 가슴과 뼈에서 막 우러나가야 돼요. 우러나야 돼요. 제가 막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막 가슴이 이 뼈가 저리저리 이 표현이 그러네. 막 절절히 막 이런 그런 심정이 막 들더라. 말씀의 깊이를 알면 알피 야훼. 여러분 말씀을 거역하려고 할 때 알피 야훼. 거역했을 때 그러나 우리는 그러나가 아니라 날마다 말씀이 알피 야훼, 알피 야훼, 알피 야훼, 알피 야훼, 알피 야훼, 알피 야훼. 가슴과 뼈에 새겨지셔서 우리는 말씀을 거역하는 일이 절대로 없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알피 야훼 이 말씀이 내 머릿속에서 선포되거든요.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냐? 내 입이 듣겠나이다. 내 종이 듣겠나이다. 내 종이 순종하겠나이다. 이것이 떠오르야 돼요. 알피 야훼 머릿속에 딱 떠오르거든요.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야 된다고요? 내 종이 듣겠나이다. 내 종이 순종하겠나이다. 알피 야훼. 알피 야훼. 알피 야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만 다 기억하셔도 알피 야훼 내 종이 듣겠나이다. 내 종이 순종하겠나이다. 그래서 이 심령 속에서 뼈 속에서 살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귀한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말씀으로 이 8가지를 기록해 놨습니다만요. 애국 군대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하게 됐고요. 마라의 쓴물을 보고 불신하고, 메추라기 사건으로 불신하고, 생수의 사건으로 불신하고, 금송아지 사건으로 불신하고, 원망하고, 또 메추라기 사건, 종탐 사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불신하는 것은 알피 야훼 내 종이 듣겠나이다. 자, 그럼 7번씩이나 저들이 우리가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해놓고서도 또 그 뒤에 가서 또 그 여러 가지 그 사건을 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데요. 그래서 그 15장까지 저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이 다음 16장에 가서 그야말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을 전개하시죠. 그래서 다음 주에도 또 말씀을 또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신 하나님. 지금 이 본문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내 말대로 사느라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4절에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느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시행하리니. 아멘. 자, 그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니, 이 말씀이요 히브리적 관점으로 죄값 원칙 그럽니다. 죄값 원칙. 자, 죄값 원칙이 뭐라고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라. 이게 죄값 원칙. 너희 말이.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복된 말씀만 들려지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말씀으로 악한 교회는 입에서 원망이 나오기에 처리되지 아니하고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두 번째, 신구약 동일하게 원망하는 자는 가나안 천국에 못 들어가고 멸망합니다. 세 번째, 원망하는 신앙은 믿지 않는 불신앙으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7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이루보건대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 하면 말씀이 떠오르고 그 말씀을 믿습니다. 믿음이 바로 믿음, 큰 믿음, 더 큰 믿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굳건하게 믿는 자가 되될 줄 믿습니다. 네. 다섯 번째, 천국은 한 나라, 한 임금, 한 토라가 다스리는 나라. 그래서 한 나라, 바로 이스라엘이요, 메시아가 누구요? 한 임금, 예수가 되시고, 한 토라, 여호와의 기록된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메시아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최근에 몇 년 사이에 토라가 1.1획도 패하지 않았다는 것이 믿어진다는 것이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 토라를 많이 패해왔잖아요. 패해왔다. 그러면서도 그야말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죄의식이 없었는데, 한 나라, 한 임금, 한 토라로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주님의 재림의 나라인 것을 깨달아서 우리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복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다니엘서 2장 44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에스겔 37장 22절,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눠이지 아니할지라. 아멘. 한 나라, 한 임금 다스리고 한 토라를 통해서 다스리는 나라가 또 주님의 재림의 나라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용서받을 수 있는 죄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러죠. 우리가 토라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부지중에 짓는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고의로 짓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죠. 다윗이 결국은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결국 이 사건으로는 자기 자식이 5명이나 그런 큰 환난을 당하는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자, 마지막으로 7번째, 옷단술은 모든 계명을 기억하기 위해서. 자, 옷단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명을 기억하기 위해서 옷단술을 붙이게 한다는 거죠. 여기서 기억하다라는 단어가 자카르라는 단어인데요. 자카르라는 단어를 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이 자카르라는 단어는 언약이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언약. 자, 언약은 지키는 것이잖아요. 언약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기억하는 것이죠. 기억하기 때문에 언약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카르는 과거에, 그래서 이 자카라는 단어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 세 가지로 나눠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카르는
과거에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고 이행하시면 그 코레트 새 언약이 세워지는 것이죠. 이것이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레트 브리트 법칙, 예전에 소개한 적이 있죠. 코레트 브리트 법칙을 이행되는 것, 이것이 주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죠. 데릭 프린스라는 분이, 데릭 프린스,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많은 이 사역을 하신, 감당하신 데릭 프린스 목사님이요, 이 언약을 기억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나게 해야 된다, 이 메시지를 주는데요. 그 언약을 기억나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것이 바로 그 비서라는 거죠. 비서. 오늘 안에 현대판 사장을 잘 섬기는 사람은 그 사장님이 일을 잘 실수하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억나게 하는 것, 이게 비서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서로 부르셨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언약을 맺은 그 언약을 잘 기억나게 하는 것, 이게 기도인 것이죠. 기도. 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잘 기억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비서 역할이다 그러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바로 우리 예수와, 신랑 되신 예수와 이 비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자카를 한다는 것, 그 언약을 기억나게 하는 것, 그래서 과거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현재의 언약을 이행하시고 미래의 이 언약들이 계속 유지되게 하는 것, 이것이 자카르라는 단어의 그런 메시지라는 것이죠. 자카르, 기억하게 하시는 것. 그래서 이 자카르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요, 이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서 융합이 이루어진다면 성경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융합을 이루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는 시간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시간으로 이미 지나는 걸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과거가 현재고 현재가 미래고 미래가 과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히브리적 관점은 융합신학이다. 뭐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분이 2000년에 돌아가셨으면, 죄를 위해서, 죄 때문에 돌아가셨으면 그 2000년 전에 지은 죄를 지은 사람은 해결이 됐지만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분은 과거의 사람이고 나는 미래의 사람이니까 과거의 죄는 해결될지 모르지만 미래에 있는 나에게 무슨 죄가 해결된단 말이냐. 또 다시 누가 메시아가 와서 나를 위해서 죽으면 모르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히브리적 관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애아된 것이죠. 융합인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2000년에 돌아가신 그분이 지금의 나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적인 관점에서는 말이 안 되지만 히브리적 관점에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융합이기 때문에, 애아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이게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자카르도 그런 메시지가 있음을 깨달아서 우리는 자카로 주님이 기억하게 하시고 지금도 기억을 이행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기억이 유지되는 것, 이것이 브리트라는 단어인 거죠. 그래서 브리트, 하나님의 언약이 이행되는 일에 저와 자카로 주님이 기억나게 하시도록 비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 이사야서 62장 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쉬지 못하시게 하라. 자카로 주님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기억을 이행되는, 그래서 RP 야훼, 여호와의 명을 쫓아서 그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고 뼈속에 새겨지고 살이 새겨져서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가장 복 있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카르, 주님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행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RP 야훼 그 말씀이 아버지 가슴에 새겨지고 뼈에 새겨지고 내 심령 속에 새겨져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7가지 말씀을 통해서 정탐꾼의 불순종에 빠진 그리스도인들 아버지 모습이 우리 모습이 아닌가, 또한 많은 그리스도인이 아직까지 정탐꾼의 수준에 있는 것을 또 많이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이 언약을 기억하는 언약 백성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 천국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고 또 10번이나 주님을 시험했던 자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시는 하나님, 천국은 한 나라와 한 임금 한 토라를 다스리는 나라, 용서받을 수 있는 죄와 용서받지 못할 죄, 못단스러운 모든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 말씀이 새겨져서 하나님의 그 언약이 기억나고 언약이 실현되고 그 언약의 실제가 되지 주님의 나라, 진정한 안식의 나라가 속게 도래하여 아버지 이 땅의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아름다운 나라, 복된 나라가 속게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또 열방이 아버지여 가나안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깨달아서 가나안 천국의 회복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샤밧을 구별되게 하시고 샤밧이 샤밧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샤밧의 나라